밝혀진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부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시대적인 그 진상, 상황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가난하고 헐벗고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헌대를 앓고 그리고는 멸시를 당하고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 나사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비교적인 것으로 말씀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거지라고 했으니 얼마나 가난하고 또 몸도 성치 않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사회에서 최고위 부유층에 사는 사람과 최하위 고통 중에 살아가는 거지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세계 인구가 몇십억, 참 대단한 인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는 3억 이상이 되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아가. 어떤 나라는 그냥 몇천 명,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억한 이름 나사로가 있었다는 사실은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의 행함이 낱낱이라 기록한 책이 주님 앞에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무리의 그 이름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속에 한 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는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자의 이름은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지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헌대투성이라고 그랬어요.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장차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름이 낱낱이 기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 부류로 갈라놓으시는데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다 했는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기억지 않으셨다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겸손하게 최선의 사역을 다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사람의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셔서 복된 것 있죠.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치 않는 거 있죠. 뭘 원치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불충한 거, 죄를 범한 거,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 거, 세상에 때가 묻고 세상의 흔적 속에 파묻혀서 만몬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거, 이런 흔적들은 주님이 다 잊어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다 주님 앞에 짓고 하면 주님이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라.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죠. 부자의 이름을 기억지 않았다는 것은 저주와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흰 눈보다도 더 흰게 주홍빛 같은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흰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그것도 선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억지 않으신 것에 은혜에 감사하는 부류에 속했다면 구원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의 이 선한 사역,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기억해 주시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첫 번째 포인트,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했는데 그의 충성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오늘 전반부를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지옥에 갔지? 좀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답이 3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적으로 보면 참 공핍한 자였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영혼도 정신도 참 핍절한 상황이 될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복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밭에 잘 뿌려진 씨앗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 편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거칠어 평가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한 번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나 내일 너 집에 간다. 당일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런데 오셔야 될 주님은 오시지 않고 웬 걸음뱅이를 불청객들이 막 찾아와요. 예수님 오시는 날인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데 방해하면 안 되는데 다 박대. 노 오늘 노 타치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들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님 오시는 날이라니까요. 왜 원하는 분은 안 오시고 쓸데없는 사람들만 오는지. 주님이 안 오셨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안 오셨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오신다고 해놓고는 안 오셨나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 집에 몇 번을 찾아갔는지 아느냐? 그때마다 네가 나를 박대하더라. 아니 언제 오셨느냐? 거지 같은 모습으로 너 집에 간 사람이 있지. 그게 나야.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너 집에 가서 물 한 사발만 달라고 했지.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러나 네가 그렇게 박대하더라. 여러분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겉을 보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문맥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권세나 명예도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
무시 후 주님이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음부에 떨어진, 지옥불에 떨어진 이 사람이 천국의 광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자를 보고 걱정했다는 표현은 말씀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음부의 지옥불에 떨어졌던 부자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멀리 낙원이 보여요. 나사로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가지고 얼마나 좋은 편에서 즐겁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워서 뜨거워 죽겠는데 멀리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휴, 나사로라도 좀 보내주셔서 나는 이제 세상에 갈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끝났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형제 5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갈 수 없다면 저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 아니면 사신이라도 보내가지고 좀 우리 5 형제 구원받게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낙원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목도해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그래도 이 부자가요 아직 세상에 있는 형제 5을 걱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살아나가가지고 간증을 하면, 그 우리 5 형제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 형이 지옥에 갔다고요? 음부에 갔다고요? 왜요? 왜? 복음을 믿지 않아서라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말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형이 우리들을 걱정하셨다고요. 이렇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너 여기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30절에 보세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 5 형제가 회개할 것이니 좀 한 사람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여기서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 5 형제는 회개하지 않을걸. 회개 안 해. 그러면서 한 말씀 딱 덧붙였죠. 지금 너희 5 형제 앞에도 매일 지나가는 전도자가 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죠. 31절에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너 천국과 지옥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좋은 곳이면 당신이 나가서, 당신이나 들어가서 당신이나 누리라고. 그따위 것이 어디 있어.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성도들이 싫어한다니. 우리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가려서 하다 보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가려서 하다 보니까, 아니 좋은 말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요? 세상에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잘 못한대요. 그래서 외부 강사님 모시면 좀 강하게 선포하는 예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면 오해하고, 담임 목사님이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외국 강사님 와서 전하면 어떻게 저렇게 쪽집게처럼 잘 알고 말을 하지. 내가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형편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을 주시지? 편견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고서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세계에서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포한 늘 믿는 척은 하겠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양마교회에서도 또 이웃 지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매스미디어를 열면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에 의한 자신의 토로예요. 그러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형제 5도 부자와 더불어서 형제 6이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모세와 선지자의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 무수히 선포됐으나 여러분 그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죠. 늘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입는 그 옷이요 기천만 원이나 되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화로운 옷을 입으면서도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 만몬신에, 명예심에,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서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저주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자가 전하는 이 고백,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면서 전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이 귀한 말씀을 주겠습니까? 사랑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어요. 신약의 시대는 신약의 시대에 걸맞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때에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 믿음으로 나가면 구원받는 바녀를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곧 오신다. 그러니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주시는데 그리 멀지 않아 홍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방주, 거대한 방주,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방주, 여러분 약 길이가 150cm, 150m 정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배를 노아에게 아라랏산에서 만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쫙 준비해 나갔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사랑의 예수님의 뜻을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노아는 전한 것입니다. 뭘 전했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전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지경에 있는 문정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러면서도 천사가 전해준 복음의 메시지,
롯의 가정에 와서 전합니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빨리 여기를 탈출하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물질도 보지 말고 세상의 정욕거리도 보지 말고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지금 겸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 나타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고대하다가 그분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그분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입니까?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세계의 종말의 때 우주적인 심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재림 은혜 사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좀 성급하고 조금 좀 강하게 말씀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은 요한계시록 중심적인 계시록의 말씀만, 다니엘의 말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죠. 그래서 말세는 말세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심판의 경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만큼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서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까지 하죠. 여러분,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66권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